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유명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 그리고 다음 계명은 이렇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그 교훈 가르침의 핵심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앞의 시간에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아주 난처한 질문을 합니다. 바로 직전에서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7 형제가 있는데 그 구약의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한 아내의 다 남편이 되었다. 그러면 부활이 있으면은 도대체 누구의 그 아내가 되느냐? 7형제 중에서 부활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무지한 질문에 주님께서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나군에 있다가 하나님이 새나라를 완전하게 회복할 때 다 영광스러운 부활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의 법을 초월해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우리가 노동을 해야 먹고 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영광만 은혜만 사랑만 넘치는 곳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이 지혜로운 대답에 말문이 막혀서 더 이상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더 이상 이제 예수님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소문을 들은 이 율법의 선생들 서기관들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율법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율법을 중하게 여기는 전체 그룹을 바리새인, 바리새파라고 말하고 그게 리더급, 선생급들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그 율법사는 이 서기관하고 똑같은 단어죠. 서기관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그 당시에는 하나하나 필사를 하죠. 이 히브리어의 모음은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 하나 잘못 찍으면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필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필사하는 서기관들은 고도의 훈련을 받는데요. 이게 필사하는 그런 의미로는 서기관이다 하지만은 또 이것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이 율법 선생, 율법사 그렇게 표현하는데 다 이 같은 서기관 율법사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 바리새인 서기관이 이렇게 질문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의 그 앞에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답을 잘 하신 것을 알고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음해할 목적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에 기록된 이 계명들을 아주 세밀하게 해부하고 쪼개서 총 613가지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라라는 이런 것은 하라 그랬다. 그래서 248가지 또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계명들, 이것은 1년 365일 생각하면 됩니다. 365개. 이렇게 해서 하라는 계명, 하지 말라는 계명 합해서 총 613개인데요. 이 수백 개나 되는 많은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 어떤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서기관들이 묻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29절 30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랬죠. 어떻게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바로 쉐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오는 쉐마라는 말이 바로 들으라. 히브리어로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번역했지만은 히브리어로는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 5절 말씀을 오늘 주님이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가장 어뜸이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정도가 굉장히 깊고 심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입으로 사랑하는 고백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목숨을 다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순교자들은 정말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생애, 생명 전체를 던져서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꽃다발을 만들고 또 헌물을 준비해서 바치면 이렇게 목숨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인용하신 이 쉐마 말씀, 쉐마 이스라엘, 이 신명기 6장 그 내용을 계속 읽어보면 바로 이렇게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한 다음에 그 쉐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제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기록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그들은 이마에도 또 소매에도 또 문지방에도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붙이고 늘 말씀이 그들의 생활에 그 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목숨, 또 힘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짓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거 역시 거짓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곧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내 계명, 내 당부 명령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 14장 21절에도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100번 1000번 말을 하면서도 아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은 하지 않고 아내가 싫어하는 일만 계속해서 한다라면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진실된 그런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이 남편과 아내의 사랑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행한다면 그 사랑은 거짓 고백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흥회나 은혜로운 집회 때 참석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눈물을 하나님 향한 사랑의 클라이막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는 될 수 있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는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주님을 생각할 때 흘러넘치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정말 몸부림치면서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예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정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은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고 이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둘째, 이 사랑은 전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배타적인 사랑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을 많이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용해야 된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진정한 그런 신이다라고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여러분, 그 포용이라는 말이 정말 바른 의미로 쓰여야 되지. 정말 인간의 삶을 멸망하고 정말 고통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정욕적이고 쾌락적이고 죄악적인까지 다 우리가 포함해서 포용한다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에 관해서, 진리에 관해서는 결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세요. 사람들이 세운 가치관, 윤리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규율을 정해서 지킬 때에는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처럼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다 자기 그 마음에 그 좋은 대로 살아갈 때,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결국은 서로 물어뜯고 서로 멸망하게 된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압니다. 이 하나님 사랑은 그런 점에서 이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온전한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배타적인 사랑이라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서로 사랑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자, 인생의 전체 삶을 주관할 자는 누구냐?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에 아무리 우리가 사랑해도 우리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런 부부간의 사랑도 배타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그러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인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29절에 대해서는 2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주는 바로 여호와 야훼를 말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셨는데 그 의미를 구약 성경에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표현하죠. 이 표현이 성경에는 한 20번 이상 나옵니다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제 하나님만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기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다른 신들과는 배타적인 그런 관계로서 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오로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주변에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진정한 만물의 창조자고 너희들을 구원한 신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 첫 번째 계명을 주신 것처럼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당장 삶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것 같으면 그것을 마음에 또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모든 신들을 다 배제해라, 그 우상과 제단들을 다 파라 라고 했지만은 남겨두었을 때 결국 그 신들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약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 삼일째 하나님만 믿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라 그럴 때 여기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뿐이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도 그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배타적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특징은 전적인 사랑이어야 된다 라는 것인데 이 첫 번째 이 배타적인 특징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부분적으로만 대충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할 때 사랑의 원천으로서 바로 마음, 목숨, 뜻, 힘이라는 이 단어들은
각각 더 강조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의미상 겹치기도 합니다. 마음을 다하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그것의 중심이 되는 거죠. 목숨을 다하는 것은 우리 혼을 다하고 우리 내면 체계 전체가 좀 감정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뜻은 의지의 중심이고 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여력과 능력, 그걸 의미하죠. 여기서 핵심은 다합니다. 마음, 목숨, 뜻, 힘의 그 구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모두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단지 지식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단지 겉으로만 보이는 그런 사랑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과 무관한 것이고 의지적인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감정과 의지, 우리의 지식, 우리의 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계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둘째 계명은 31절에 나오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두 계명은 동전의 양면처럼 늘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마음과 뜻을 바치지 않으면서 그냥 주변에게 자기의 어떤 박수나 명예나 존경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 선행을 베푸는 사람도 많이 있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은 그 이웃 사랑은 거짓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은 함께 가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함께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그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데 있는 것이다. 또 4장 20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둘째 계명 이웃 사랑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도 없다. 첫째 계명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예외도 없고 한계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보인 반응을 보시길 바랍니다. 32절과 33절에 나오죠.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의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마지막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11조 등 헌금하는 것보다도 주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가? 우리의 모든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드린 내용 그대로죠. 우리의 생활 자체, 삶 자체가 살아가면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기쁨이 되는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히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정말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이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가르침과 계명에 크고 핵심되는 두 가지 가르침을 요약해서 서기관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주님을 음해하기 위해서 이런 도전을 했지만은 그들이 주님의 가르침에 옳습니다. 정말 어떤 외적인 종교 행위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전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온전히 나타나 드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깨달은 바를 삶 가운데 실천하며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도 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